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 정치를 보면 국민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회의 수준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번 상황을 좀 보면서 오래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안수 집사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신방을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목사님, 정치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영혼을 팔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팔지 않고 정치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바른 정치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게 이제 바른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정치가죠. 근데 나쁜 정치꾼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렇게 하고 늘 바꾸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치가라기보다는 정치꾼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참 힘든 모습들이 있죠. 바로 이제 국민의 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게 단지 100년 정도의 문화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떠받쳤던 백성, 국민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정치인들이나 장수가 도망가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고, 정치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일어나서 정치를 바로잡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재산을 모아서 금부치를 갖다 주더라도 나라를 살려냈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항상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밤과 같이 칠흑처럼 어렵지만 또 이 시기를 빨리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서명이 또 여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그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12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12명 외에 또 다른 제자의 무리군이 있습니다. 그 12제자 외에 그 예수님의 제자군 가운데는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정말 허름한 옷을 입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매료가 되어서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 전까지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뜻에 따라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에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은 광야에 나갔느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리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무슨 연고로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따라 나섰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저와 같은 목사를 왜 따르고 있는가? 왜 따라야 하는가? 그 질문하고 같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따르느냐,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하죠. 첫 번째 말씀하신 질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문화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다. 그럼 갈대는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비유를 하죠. 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당시로 얘기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 실제로 지금도 가을에 갈대가 막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 그 모습이 참 장관이죠. 그리고 화려한 모습,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려고 세례 요한을 따라갔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정말 간지나는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이들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홀로 광야에 서서 우뚝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정말 극소로 최소한으로 하면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었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검은 도포를 입고 홀로 서서 크게 외치는데 그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기성 종교 지도자들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거친 옷을 입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염증이 났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것이죠. 굉장히 거친 옷처럼 입었지만 그 모습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모습도 있겠지만 너무나 딱딱하고 냉철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냥 거부감이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존경하면서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옷, 그리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막연히 바라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딱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매료가 돼서 따라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거 세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니 부드러운 옷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느냐라고 물어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얘기 세 번째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이번에 또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왜 따랐느냐? 너희가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세 번째가 맞다라고 얘기하시죠. 선지자의 모습이 맞다.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화려한 모습의 종교 지도자, 독야청청하는 모습,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모습,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긴 한데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째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세 번째 높게 평가한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을 칭찬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삶을 칭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본 속성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내 이름이 알려지면 누가 칭찬하면 뿌듯하죠. 세례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세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장된 세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안정된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 근데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니 자기가 먼저 예수님이 오셔고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을 막 선포하며 제자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를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따라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겠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것 다 당연할 텐데 세례 요한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인가? 그게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때로는 씨름하죠.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막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던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좀 씨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칭찬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시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25절에 보면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즉 부드럽고 괜찮고 막 자주색 옷 입고 귀족이나 왕처럼 보이는 사람을 따르고자 한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지 않냐? 그 사람 따르면 되지. 굳이 세례 요한을 따를 필요가 없지. 화려한 것, 권력, 힘을 따르려면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허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사들, 또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거기에 정말 민감하게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두 부류를 비교하셨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과 세리인들은 당시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비해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로 이렇게 딱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시대를 실제 그 상황을 사회상을 보면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가 그렇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쌓은 것이 아주 근대에 이루어진 일이지 오래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게 종이로 된 성경 혹은 전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계층뿐입니다. 즉 일반 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그렇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직접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습니다.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는데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서 마치 도덕책이 읽듯이 그렇게 들렸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벼파는 그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이 막 엄청 센 말씀으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지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세례랑 다르게 그 당시에 세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세례의 그 큰 보편성은 같은데요. 언제요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다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와 반대로 겉보기에는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율법 조문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 615가지의 율례를 지키고 365개의 금지 율법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모두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요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잘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은 잘 돼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려가서 세례를 받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에 보면 저거는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 마음에 탁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 너무 대조적이죠.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세례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옳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다면,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전통과 습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정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린 그거 못합니다, 여기까지 딱 멈춰선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드러나 보이기에는 정말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좀 어리숙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의를 옳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것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놀이하며 막 불평불만하는 아이와 같다고 비유를 하시죠. 근데 그 비유를 하신 후에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이 너무 주목하고 살아가니까 그거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제가 33절은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있나요? 예. 3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청빈의 생활을 했죠. 먹는 것도 굉장히 절제하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게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야,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저렇게 사는 거 봐서는 어떻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와서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막 비난을 합니다.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너무 금욕적으로 살면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처럼
즐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막 사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면은요,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게 옳은 삶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게 옳다함을 인정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요구하면 마저 이렇게 하지, 시류에 쫓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사는 삶이 옳다라는 거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막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정말 믿음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면 그거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공동체 함께 이끌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 또 금욕하는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삶에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것을 버리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제사장의 직분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막 따른다고 바람에 막 나부끼는 갈대처럼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좋은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 낙타토롯이 부드럽게 보인다고 그거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지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게 옳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논쟁이 많았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이 저게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자녀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거지처럼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도 제법 규모가 큰 교회 목사의 자식인데 얼마나 욕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그게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 세례받지 않고, 여기서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거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 뜻이 옳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하고 세례 요한의 비유를 다시 들읍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살아가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내가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니까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옳다라고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가장 많은 귀를 열어놓고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과 씨름하고 나를 거울처럼 비춰가면서 살았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지혜로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도전을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 바로 그가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가 옳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하다가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따르지 못하고 전통이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가 아니라 잘 모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나 청빈하게 살아, 이 사람은 너무나 나태하게 살아,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